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안 정리입니다. 한 해가 지나는 동안에 집안 구석구석을 보면은 온갖 물건들이 이렇게 계속 한 해가 지나는 동안에 계속 쌓여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베란다에도 또 옷장에도 또 책상에도 보면은 필요 없는 것들인데 다음에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그대로 뒀다가 1년 내내 한 번도 쓰지 않고 그냥 그것이 계속 쌓여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를 해야지 하고 마음을 굳게 먹어도 막상 정리하려고 하면은 잘 못 버려요. 왜 그렇죠? 의미가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미련을 갖습니다. 갖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언젠가는 이걸 쓸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워서 못 버립니다. 그런데 그냥 또 한 해 그 자리에 그냥 또 놓여서 한 해가 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눈을 딱 감고 정말 미련 같지 않고 그냥 과감하게 버리면은 그때 이제 싹 정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게 빠지면요, 공간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몰라요. 야, 이런 공간이 또 있었구나.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바로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뭐를 하죠? 자기의 소유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갑니다.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광야로 나섰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죠? 이집트에서 가지고 있었던 온갖 우상을 상징하는 단장품들을 버리고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자신의 지위, 자신의 명예, 부, 또 학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버렸다라고 말씀해요. 사람들은 아니 그런 걸 다 버리면 어떡하느냐, 모든 가진 것들, 배워왔던 모든 학문들 그걸 다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내가 근심할 것 같지만 나는 항상 기쁘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지만은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 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란에서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던 야곱은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을 떠나서 베델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은요, 이 야곱을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야곱을 계속 붙들어 두고 그를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이렇게 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놓아주질 않으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라반이 이제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그것도 사흘길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이제 양털을 깎는 사이에 두 아내와 11아들 그리고 딸 하나 그리고 모든 가축대들을 소유물들을 끌고 몰래 도망치듯이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급하게 떠나는 그 와중에 야곱의 아내 라헬은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아버지의 그 소유물인 드라빔을 훔쳐서 나가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들은 지금 고향으로 잠깐 여행 다녀오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타국으로 모든 짐을 다 싸서
이주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챙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짐들을 다 꾸려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뭐 가지고 가고 싶은 걸 다 가지고 갈 수 있나요? 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챙겨야 되는 거, 꼭 필요한 것을 그들이 챙겨서 그렇게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라헬은 그 분주한 와중에 챙겨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그 와중에 아버지 라반의 집으로 가가지고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챙겨갑니다. 이제 사흘이 지나고 나서 외삼촌 라반이 돌아와 보니까 야곱의 가족이 없는 거예요. 사라져 버렸어요. 라반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어떻게 말도 안 하고 20년이나 같이 있었던 그 사위가 딸들을 가족들을 데리고 다 야반도주를 해버릴까 아마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 상황에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 드라빔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드라빔이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의심하고 흥분을 해서 다른 형제들을 데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야곱 일행을 추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줄기차게 추격을 해서 이제 7일 만에 그 야곱 일행을 따라잡습니다. 라반은요, 지금 일주일 열흘이죠. 그 열흘 만에 자신의 두 딸과 그 손주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오로지 드라빔 찾는 일에 아주 현안이 되어서 일행을 보자마자 드라빔부터 찾습니다. 3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 라반은 야곱을 보자마자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은 그건 좋은데 왜 나의 신을 가져가느냐, 왜 드라빔을 도둑질해 갔느냐고 따집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 아내 라헬이 장인어른의 그 드라빔을 훔쳤다는 사실을 아나요, 모르나요? 모릅니다. 그걸 모르니까 당당하게 외삼촌에게 얘기해요. 아니, 외삼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외삼촌의 그 신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죽이고 가져가세요. 우린 절대로 안 가져갔어요. 여기는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외삼촌 라반이 야곱 일행의 짐을 다 뒤지죠. 레아의 장막을 샅샅이 뒤지고 라헬의 장막까지 다 뒤져봅니다. 그런데 라헬은 자기가 훔쳐온 그 라반의 드라빔을 낙타 안장 밑에다 그걸 숨겨놓고서 깔고서 태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지금 생리가 있어서 일어나서 인사를 못 드리는데 너무 죄송해요. 자기가 깔고 앉아 있으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 말에 아버지 라반은 속아 넘어가고 결국은 찾지를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이 드라빔이 뭐길래 이 라반은 7일 동안 그거 찾으려고 그렇게 추격해가고 그 드라빔을 찾으려고 했을까? 드라빔은요, 고대 근동에서 가족 수호신이고 점을 치는 데 사용하는 우상입니다. 우상. 당시 집집마다 이 우상이 있었어요. 수호신, 드라빔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은이나 나무로 이렇게 만들고 또 모양은 뭐 다 제각각이에요. 조상 중에 한 사람의 모습을 본따서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드라빔입니다. 크기는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휴대하고 다 가지고 다니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 크기만한 그런 드라빔도 있었습니다. 드라빔은 자기 가정을 지켜주고 또 자기를 잘 살게 해주는, 번성하게 해주는 그런 신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집 드라빔은 필요 없어요. 자기 집을 지켜주는 그 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이사를 가게 되면요, 자기 집 드라빔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집을 거기에 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우리 집을 수호해주는, 지켜주는, 번성하게 해주는 그 드라빔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이 드라빔은요, 당시에는 일종의 재산 권리증의 역할을 했다고 해요. 당시 점토판에 발견된 점토판에 보면은 만일 사위가 그 장인의 가족신을 소유한다면 진짜 아들로 간주되고 상속을 받게 된다.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로 간주돼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요, 이 드라빔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재산 상속권이 사위라 할지라도 사위에게 아들처럼 자기 아들처럼 재산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라반이 이 드라빔을 찾지를 못하잖아요. 그냥 돌아가게 되는데 그냥 돌아가질 않습니다. 야곱과 돌기둥을 세우고 또 돌무더기를 쌓아가지고 언약을 맺어요. 어떤 언약이냐? 52절에 보면은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돌무더기를 쌓아놓고서 돌기둥을 세워놓고 이걸 경계로 해서 앞으로 이 경계선을 서로 넘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돌무더기를 사이에 두고 앞으로 이 선을 넘지 말고 서로 참견하지 않기.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라반이 생각하기를 야곱이 어디다가 분명히 감춰놓은 거예요. 자기 집에는 없어. 라반 일행인 가족이 떠나고 나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야곱이 가져갔는데 어디다가 지금 숨겨놨는지 찾을 수는 없지만은 나중에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재산 상속권이 내게 있으니까 당신 재산을 다 내놓으라고 그렇게 요구할까 두려운 겁니다. 자기 재산 뺏길까 봐. 이 여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드라빔은 못 찾지만 서로 약속을 맺어가지고 서로 넘어오지 않기, 서로 참견하지 않기, 서로 해치지 않기, 그렇게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야곱에게는 진짜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라반은 그 드라빔을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이 라헬은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서 드라빔을 훔쳐서 가져갈까요? 아버지 라반의 염려하는 것처럼 나중에 아버지 재산을 내가 다 물려받아야지 그 생각 가지고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챙겼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라헬은 지금 한 번도 가지 않은 타국으로 가는 거예요. 먼 다른 나라로 이제 이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기를 지켜줄 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라헬은요, 언니 레아와 함께 남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녀는 아버지 라반 밑에서 남편 야곱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옆에서 봐도 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면은 그 아버지 라반 밑에서 이렇게 큰 부를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언니 레아는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남편 사랑은 받지를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합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는 남편 사랑은 못 받아도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자녀를 계속 낳는 거예요. 정말 많은 자녀들을 출산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자기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인이 되었어요. 그게 레아입니다. 근데 남편 야곱이 선택한, 야곱이 정말 열렬하게 사랑한 라헬은요, 남편 사랑은 정말 많이 받았지만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야곱은 생명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생명 주신다라고 그렇게
라헬에게 말하는데도 라헬은요 기도하기보다는 남편한테 막 타박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면 차라리 내가 죽어버릴 거예요. 막 협박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합한체라는 당시 체험제 종류를 써가지고 임신을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죠? 라헬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비로소 라헬이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그에게 자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을 여호와께서 더 하실 것이다, 하나님 더 주세요 라는 의미의 요셉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제 그 후에 남편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하면서 고향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때 라헬의 입장에서는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겠고 걱정이 앞서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될까? 여기서는 자기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었어요. 드라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될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생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와 나의 가족을 다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 그래서 그 자기를 지켜줄 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이 있죠? 자기 가정 대대로 지켜오는, 대대로 섬겨오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근데 아버지 라반이 그 드라빔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남편이 드라빔 챙기는 거 허락할까요? 허락 안 해줘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데 왜 그런 우상을 챙기느냐? 당연히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훔치는 거예요. 드라빔을 훔쳐서 아버지에게도 자기 남편에게도 밝히질 않고 몰래 드라빔을 가지고 이제 남편의 고향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애지중지 아무도 몰라요. 남편에게도 결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행 가는 중에 늘 품고 다니고, 잠자리 중에도 베고 자고, 베개 속이라도 넣어두고 아마 잠을 잤을 거예요. 남편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지켜주리라고 믿고 신주단지 모시듯이 드라빔을 모시고 살던 라헬은요, 어떻게 되죠? 베델을 지나서 에브라스로 가던 중에 그렇게 고대하던 둘째를 낳다가 그만 길에서 죽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하나님보다 드라빔을 더 의지했던 여인, 이 라헬은요 그토록 원했던 둘째 아들을 낳았지만은 기쁨이 하나도 없었어요.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죽게 되니까. 내가 죽으면은 이 어린 것을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어미 품에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 거를 생각하니까 슬픔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베논이라고 이름을 짓고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요, 아들의 이름을 믿을 만한 아들이라는 뜻의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꿔 지어줘요. 베논이라고 안 부르고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아내가 죽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자라게 하실 줄 믿어서 믿을 만한 아들, 이 아들은 믿을 만한 아들이다 라고 해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그의 많은 자손들 가운데 정말 용맹스럽고 또 성전 재건할 때 파수꾼을 배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그런 지파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라헬의 죽음을요 드라빔과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6절에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여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가증히 여기는 것, 이건 히브리어로 몹시 싫어하고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것, 이게 뭐죠?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집안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집안에도 두지 말고 아예 그걸 미워하고 아예 멀리해라.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 가증한 것을 집안에다 들이면은 그 결과 너도 진멸당할 것이다. 내가 진멸해버릴 거다.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가증한 것을 그렇게 애지중지 그걸 계속 품고서 가지고 있었던 라헬의 죽음이 바로 이 드라빔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의지하고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와 함께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으로 알고 그 우상을 모시고 살았던 여인, 그 라헬이 결국은 둘째 아들을 낳다가 길에서 죽게 됩니다. 라헬은 분명히 남편 야곱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나를 좀 지켜줄 만한, 나에게 좀 도움을 줄 만한, 나를 인도해 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드라빔이었어요. 그녀에게 있어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 드라빔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그 라헬에게만 이 드라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도 이 드라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도 드라빔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가진 그런 드라빔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 뭔가 2%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른 의지할 만한 대상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드라빔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돈이면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만모니즘이죠. 돈을 우상처럼 여기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분은 우리 돈이에요. 돈이 인생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생각해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론은 돈으로 맺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만 더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이렇게 불행한 건 돈이 없어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만 좀 더 있으면 내가 성공할 텐데,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성공 못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고 돈으로 인기도 얻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의 드라빔은 바로 돈일 수 있습니다. 돈 앞에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팔아버린다면, 내 신앙을 포기해버린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드라빔일 수 있습니다. 그 드라빔을 품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죠.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남편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오직 나만 아는.
오늘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붙들고 있고 여러분이 기대고 있는 드랍인 무엇입니까? 돈만이 아니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드라빔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혹시나 해서 이게 뭔가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쌓아두고 있다면요, 결코 버리지 못합니다. 1년 내내 한 번도 안 쓰는 것들이 계속 집안에 그냥 쌓여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속 쌓여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버려야 돼요. 실제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지켜준 것은 뭐였죠? 드라빔이었나요? 아니요, 드라빔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드라빔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 일행을 일주일 동안 추격했던 외삼촌 라반의 말을 들어보면 확실해요.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분노와 복수심에 막 이글이글 타오르면서 일주일 동안을 추격했던 라반이요, 이제 하루만 더 쫓아가면은 잡는 거야. 잡아가지고 이제 족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마지막 날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현몽하셨습니다. 나타나서 너는 야곱 만나면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날 밤에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셨으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7일 동안 미친 듯이 그냥 쫓아가가지고 그렇게 달려든 라반이라면요, 무슨 짓을 저질렀을지 몰라요. 자기 딸 안중에도 없어요. 어떤 짓을 저질렀을지 모릅니다. 야곱 가족에는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라반의 꿈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을 만나면 너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어떤 말을 해서도 안 된다. 당장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것 같았던 라반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한마디도 이제 못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라반은요, 이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이 야곱이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주셨다라고 말할 때마다 이놈이 뭔가 속임수를 가지고 있다고 늘 의심하고 있었어요. 이 자기가 계속해서 조건을 바꾸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재산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가 지금 나를 속이고 속임수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20년 전에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완전 상거지로 왔던 이놈이 어떻게 오늘날 이런 거부가 될 수 있을까? 믿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야곱이 거부가 된 건 그건 내가 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라반은 야곱을 만나면은 내게서 뺏어간 재산을 몽땅 내가 다 찾아와야지. 응? 야곱의 재산은 다 사실은 내 거야. 저놈이 속여가지고 내 걸 가지고 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거 내가 한 거야. 그거 내 거야. 내가 야곱에게 준 거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하니까 라반은 재산에 대해서는 이제 한마디도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죠? 드라빔이 내 거니까 드라빔 내놔. 드라빔 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달라고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호해 주셨다 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니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맞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거부가 되었어. 맞아, 지금 라반 외삼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처럼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
41절 42절에 보면은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삼촌한테 걸려들면은 완전히 다 뺏겨가지고 빈털터리가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당신을 책망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크게 번성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 알아서 다 부자가 되게 하고 양들이 막 불어나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야곱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성실함과 야곱의 정직함을 보면요 정말 눈물겨워요. 이 창세기 이 야곱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읽어 나가면요 야곱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부터 40절에 보면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했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외삼촌을 속여서 뭘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다 손해를 다 떠안았어요. 삼촌이 손해보지 않도록 계속해서 자기가 다 보상을 해줍니다. 덥다고 춥다고 농땡이 부리지 않았어요. 모든 걸 다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양을 돌봤던 것입니다. 이게 한두 해 그런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죠? 제가 2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20년. 야곱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막 양떼를 막 불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뭘 얘기하는 거죠?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내가 밤낮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피땀 흘려가지고 이 재산을 이룬 겁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성공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는 했지만 나를 번성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지 않았으면 제가 아무리 피땀 흘려서 노력하고 수고해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그 많은 환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게 됐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품고 있는 드라빔이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그분 한 분만으로 뭔가 불안하고 부족하다고 여겨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내가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는 거, 그것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드라빔을 찾아서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버려야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우리가 버려야지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드라빔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기로 결단했다. 내가 올해 2022년에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한다면 버리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허망한 일이 뭐겠습니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수고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 그거보다 더 허망한 일이 뭐죠? 다 맺혔어요. 이제 수확만 남았습니다. 근데 수확 전에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고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야곱이 그 수많은 그 날들 중에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모질게 하고 얼마나 악랄하게 모든 조건을 바꾸어가면서 10번이나 그것을 바꾸어가면서 재산을 안 주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끝끝내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맨날 당하는 것 같고, 나는 맨날 뒤처지는 것 같고, 맨날 실패하는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는 것을 봅니다. 그 라반의 수많은 속임수, 그 변덕에 모든 것을 다 뺏긴 것 같았어요. 나는 그냥 알거지가 되고 빈털터리가 된 것 같아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근데 돌아보니까는 잃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는 것을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도 라반 앞에서 아주 그냥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는 가운데 야곱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